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346페이지에 임재가 전 시간에 이제 황교익 스님을 떠나가는 장면을 두고 그 위산 스님과 이제 앙상 스님이 주고받은 내용을 공부했고, 그거에 대한 강서를 볼까요? 황교익 스님과 사형 사제간인 위산 스님이 이 중요한 사건을 놓칠 리가 없다. 어록을 편찬한 사람의 의도가 엿보인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세상사 앞뒤를 모두 꿰뚫고 있는 제자 앙산에게 물었다. 임재가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아니지요. 참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일이지요. 얼마나 멋집니까? 과거에도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가? 그럼요. 능엄회상에서 있었지요. 안하니 나의 이 깊고 깊은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모두 제도하는 일이 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를 전하려고 자기 안의 불성을 깨닫고 일체 중생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도 나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무주상모시 이제 실천적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를 말하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부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일체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일체 중생의 생명들을 향한 대자대비가 발현이 되니까 그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으면 미혹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발현이 되니까 이제 남은 시간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시간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다 그와 같이 살면은 전쟁이나 싸움이나 시기 질투가 없겠죠. 이제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전하려고 온 거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모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지니라. 내가 집착 없이 조건 없이 일체 중생에게 모든 것을 자비희사해라. 그러면 내가 날로 나의 발전이 있다.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한이 그 능엄회상에서 성화무니 부처님께 나의 이 깊고 깊은 마음으로, 이것은 자기 불성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모두 제도하는 일이 곧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장모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선포를 하지 않으시죠.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적인 삶으로 갖고 간다. 그래서 글쎄 같은 세례가 되겠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위산 스님이 뒷말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다. 견해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이나 감하는 것이고 견해가 스승보다 나아야만 비로소 법을 전해줄 만하다라고 했다.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의 관계가 그렇고 황벽 스님과 임재 스님의 관계가 그렇다. 곧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잘 되는 집안은 반드시 자식이 어버이보다 뛰어나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이제 모든 자기 안의 불성을 자기가 얼른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나의 제자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끝없이 뒷바라지를 이제 해줘야지 그 제자가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선지식들은 이렇게 제자를 이렇게 이제 어떤 것도 이제 미혹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뛰어넘도록 했는데 후대에 이제 스님들이 또 미혹한 그 형태를 보면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스승이 제자를
시기질투하고 제자가 스승을 시기질투하고 이제 아직 분별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와 조사에게 다 예배하지 않는다. 해석을 볼까요? 임재스님이 달마조사의 탑전에 이르렀는데 탑을 관리하는 스님이 말하였다. 장로께서는 부처님께 먼저 절하십니까? 조사에게 먼저 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탑을 관리하는 스님이라는 이 이제 임재에게 장로께서, 그러니까 이제 장로는 노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먼저 절을 하냐, 조사께 먼저 절을 하느냐, 이걸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말하죠. 부처와 조사에게 다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부처님과 조사가 장로에게 무슨 원수라도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탑을 탑재기 스님은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죠. 어디에 먼저 절을 하느냐. 이 자체가, 질문 자체가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은 부처와 조사에게 다 절하지 않는다. 이제 꼭 뭐 절을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부처와 조사에게 장로에게 무슨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또 이제 모진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곧바로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꾸를 하면 똑같아지니까 아예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제 그 말인 거죠. 강서를 볼까요? 당시 달마대사의 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견처가 보통이겠는가? 그 달마대사 그 도량에 탑을 관리하는 스님이라면 그 역시도 보통 스님 아니다. 평범한 질문 같지만 함정이 깊다. 임재는 불타야 조타야, 그러니까 부처가 우선이냐 조사가 우선이냐 그 뜻이에요. 불타야 조타야는. 그 이제 큰 방을 내렸다. 어디에도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기분 나쁜 놈을 만났을 때 획 하고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부처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부처가 없는 곳에 급히 지나가 버리는 도리다. 이쪽도 저쪽도 머물지 않는 법을 보여준 것이다.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 쌍차의 도리를 알면서 양변을 다 쓰는 쌍조의 도리를 모르는가? 그러고 보면 조사들은 흔히 쌍조보다 쌍차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탑주의 말이 참 좋다. 부처님과 조사가 장로에게 무슨 원수라도 됩니까? 부처님과 조사에 다 예배를 하고 부처가 있는 곳에도 머물고 중생이 있는 곳에서는 더불어 같이 살아라. 있음도 받아들임도 없음도 받아들여라. 선도 받아들이고 악도 받아들여라.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다만 물이다. 양변을 떠나지만 말고 양변을 다 수용하고 활용하라. 양변을 떠나기만 하는 것은 가기만 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이치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를 양변이라 하는데 불법의 진리는 양변을 초월해서 양변을 다 수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양변을 다 또 거두기도 하면서 그 이제 정의를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양변을 떠나지만 말고 양변을 다 수용하고 활용하라. 우리가 이제 양변을 수용하든지 떠나든지 두 가지를 하면 이미 쌍차 쌍조예요. 거기서 그게 쌍차 따로 쌍조 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떠나기만 하는 것은 자기 가기만 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이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양변을 떠나든지 수용을 해버려서 분별이 거기서는 양변을 이제 논하지 않기 때문에 쌍차 쌍조가 이미 동시에 일어난 거지 쌍차 따로 쌍조 따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미 양변을 여의기만 하면 수용을 하든지 여의인다는 거는 양변을 있다 없다를 수용을 한다든지 있다 없다를 다 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양변을 여의면 이미 쌍차 쌍조가 이미 이제 조화를 일으켜서 이제 자비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불이라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쌍차 따로 쌍조가 따로가 아닌 불이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은 낭패를 보았다 대목을 볼까요? 임재 스님이 행각을 할 때 스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렀는데, 임재 스님이 행각을 할 때 용광 스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렀는데, 용광 스님이 마침 법당에서 설법을 하고 있었으므로 임재 스님이 물었다. 칼을 뽑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임재가 용광 스님에게. 그러자 용광 스님이 묵묵히 앉아 있자 임재 스님이 말하였다. 큰 선지식께서 어찌 방편이 없으십니까? 이제 뭐라 대꾸를 안 하니까 왜 방편이 없느냐 임재가 용광 스님에게 묻는 거죠. 용광 스님이 눈을 크게 뜨고 쉰 목소리로 사! 하니 임재 스님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이 늙은이가 오늘 낭패를 보았구나. 이제 말하자면 임재 스님이 칼을 쓰지 않고 어떻게 상대를 제압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로 이제 선법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답을 못 하니까 어째 방편도 없느냐 임재가 이제 이 용광 스님을 점검한 거죠. 그래 방편도 없냐 이제 하니까 이 스님이 이제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으니까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오늘 이제 낭패를 보았구나. 오늘 나한테 이제 점검 당했구나.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임재 스님이 큰 선지식께서 어찌 방편이 없으십니까? 라는 매우 부드러운 진옥 속에 가시를 숨겨둔 수법을 썼다. 그러자 용광 스님은 칼을 빼어들고 눈을 부라리며 사하고 임재를 베는 신용을 하였다. 그러나 임재의 한마디는 도리어 용광 스님을 베는 곳으로 되돌려 버렸다. 이 늙은이가 오늘 당했구나 하며 끝내버린 것이다. 여기서 이기고 지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용광 스님을 점검해 본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만일에 이제 용광 스님이 이제 제대로 답을 했다면 임재를 후려 갈겨쳤거나 안 그러면은 억 하고 할을 했거나 이제 이랬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제 칼로 베는 것처럼 사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으니까 오늘 나한테 당했구나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차나 들게 그 내용을 볼까요? 해석. 삼봉에 갔을 때 평화상이 물었다. 이제 임재에게 이제 평화상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벽스님 휘하에서 왔습니다. 임재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 평화상이 황벽스님은 어떤 법문을 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말하길 금빛 소가 간밤에 진창에 빠져 아직도 그 자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평화상이 가을 바람이 옥피리를 분다. 누가 이 소리를 아는가? 이제 평화상이 이렇게 또 묻죠. 그러니까 임재가 곧바로 만겹의 관문을 뚫으니 맑은 하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상이 그대의 한마디 물음이 매우 높구나. 용이 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으니 유릿빛 푸른 창공을 뚫고 날아갑니다. 임재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자 앉아서 차나 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오한 선법의 법 고량인데 한번 볼까요? 강서를 보죠. 자세한 전기가 남아있지 않은 삼봉산의 평화상을 만나서 황벽 스님이 불법을 첫마디로부터 매우 시적으로 표현했다. 다시 번역하면 이렇다. 황벽의 불법은 화려하다. 그러나 어떤 의식, 사량, 개교나 언어 문자의 자취에 매이지 않는다. 아예 그런 자체가 없다. 평화상도 그에 맞게 시적으로 다시 묻는다. 아, 그 표현 참 좋다.
그러나 그 높고 청아한 경지를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렇습니다. 만겹의 관문을 뚫고 맑은 하늘에 머물지 않는 그 높은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스승의 이제 법을 이렇게 칭하하는 거죠. 그대의 한마디 말이 스승보다 더욱 높구나. 그러니까 스승을 칭찬하는 말이 너의 스승보다 높다. 여기서 보면 평화상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화상은 부처의 화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수계 법회할 때 큰 어른 스님을 모셔다 수계 법회를 할 때 그때 모시는 스님을 이제 우리가 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안 보이죠. 불법의 진정한 뜻을 높이 받들어서 미혹한 중생에게 전해주는 그 이제 살아있는 부처를 화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계 법회 때 꼭 그 화상을 모셔서 법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에 누가 황벽 스님의 불법을 능가하려 항차 나는 청출어람이 청어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보다 높구나 이렇게 칭찬했더니 천하에 누가 황벽 스님의 불법을 능가하겠느냐. 임재는 자기 스승이니까. 항차 나는 청출어람이 청어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승의 뜻을 받드는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평화상이 자네와는 안 되겠다. 그만 차나 한 잔 들게 이렇게 이제 차를 한 잔 하도록 이제 권했다는 거죠. 너무나 이제 대단한 그 선법의 법 고량인데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대선정이 못 알아듣지 않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떠하던가 내용을 볼까요? 평화상이 다시 물었다. 근래에는 어디서 왔는가? 이제 임재에게 물은 거죠. 평화상이. 용광스님 계신 곳에서 왔습니다. 용광스님하고 마주하면서 당신이 있는 곳에서 왔다. 왜냐면 이제 그게 법을 거량하면서 자기를 인가했기 때문에 근래는 방금 당신이 나를 하셨으니까 나는 당신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상당한 용기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여기 평화상 이제 물었을 때 평화상한테 오기 전에 용광스님한테서 왔죠. 용광스님은 임재스님한테 그 제압당했죠. 그래 이제 그게 방편도 없느냐 했더니 이제 오늘 이 노승이 오늘 나한테 당했구나 이제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용광스님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평화상이 용광스님은 요즘 어떠하시던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근데 임재스님이 그 용광스님이 나한테 한 방 먹었다 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평화상이 아무래도 임재스님에게 미련이 좀 남았던가 보다. 황벽 스님의 불법은 그만두고 여기에 오기 전에 어디 누구를 만나고 왔는가를 묻는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었던 용광스님을 거론하게 되었다. 묻자마자 용광스님 요즘 근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휑하니 나가버렸다. 씩씩하고 여유하다. 활발발하다. 그대로가 전체 작용이다. 100m짜리 고래가 폭포 같은 물을 토한다. 그래서 삼산이 만겹의 관문을 가두어 버렸다. 내용을 볼까요? 해석. 대자 스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 대자 스님이 방장실에 앉아 계셨는데 임재 스님이 여쭈었다. 방장실에 단정히 앉아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소나무는 한결같아서 그 푸른 빛이 천년을 빼어났고 시골의 노인이 꽃을 꺾어 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임재 스님이 말하였다. 고금의 길이 뛰어난 크고 원만한 지혜의 본체여.
삼산이 만겹의 관문을 가두어 버렸더라. 대자스님이 대뜸 하를 하니 그 임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자스님이 했다는 거죠. 임재스님도 하를 하였다. 대자스님이 어떤가 하니 임재스님은 소매를 떨치며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에 들지 않으려고 이제 어떠냐는 질문에는 임재스님은 바로 그냥 휙 하고 이제 쌩 하고 가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강설을 볼까요? 강설은 아무리 잘해봐야 어차피 군더더기다. 그렇죠. 이제 부연 설명이니까. 혹이다. 군더더기 소리를 붙이자면 이렇다. 방장실에 단종이 앉아있는 그 사람을 대자스님과 임재스님이 서로 지극히 절제된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방장실에 단종이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람이다. 불생불멸의 참 생명이다. 사시 변화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시는 사계절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천년을 빼어났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온 세계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그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또 임재스님이 오른 고금에 길이 뛰어난 크고 원만한 지혜의 본체여 라는 말은 역시 사람들이 집안에 단정히 앉아있는 참 부처를 뜻한다. 그는 옛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다. 본래로 완전 무결하고 원만 구족한 지혜의 본체다. 여기서 삼산이란 신선들이 살기 때문에 소옥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전설의 산이다. 복례산, 방장산, 용주산을 빌어서 방장실에 단정히 앉아있는 그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사람의 본분의 산, 무의진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사람을 극한의 높이까지 끌어올려 표현하였다. 그 표현은 둘 다 아름답고 유현하고 고고하지만 마리엄만 갖지 못하다. 뒤늦게 그것을 알고 있는 할로서 날려버렸다. 대자스님의 어떤가 라는 말에 임재스님은 소매를 떨치며 가버렸다. 참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싣고로서 본체를 한 마디씩 주고받았는데 그것마저도 너무나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할로서 하고 이제 분별을 씌웠는데 같이 또 임재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그래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떠냐고 한 거에 대답을 하면 또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임재 스님은 그대로 가버렸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